오늘 3월 첫 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표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누구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 저는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경우가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든가 또 어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딱 또 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또 깨닫고 벌써 힘을 얻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깨닫는 건데,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 여러분들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내가 듣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듣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오는 심령과, 그냥 그렇지 않고 벌써 오늘이 또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책 먼지 묻은 걸 툭툭 털어가지고 끼고 마지못해 오는 이 도장만 찍으러 오는 이런 심령과는 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그대로고 발전이 없어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뭐라 그래요? 젖은 먹지만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야. 예배당에 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살고 이 삶을 사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조차도 옆집에 살아도 모를 정도로, 한 동에 살아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제일 처음에 젖을 먹고 있다가 좀 자라면서 유아식을 먹고 점점 자라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맨날 부모에게 뭐 해달라 하던 자녀가 커서는 이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뭐를 해드릴까? 엄마, 뭐를 해드릴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막 너무 잘 알아듣고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도 그런 사람에게는 막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막 이 목회자 마음이 자기의 몸이 막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지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해주고 싶고 또 전화로도 또 부족해서 또 해주고 싶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이 있냐 없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많은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이런 이 표적을 나타내신 걸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적이나 기사나 기적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거두는 이러한 기적, 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러한 기적,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시고 행하셨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일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적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적과 기사, 기적 이런 것들을 원더라는 말을 씁니다. 원더. 그러면 이상한, 경이로운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있죠. 기적을 영어로 보면 미라클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그냥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나 기사나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원더나 이런 미라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표적을 뭐라고 했냐면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S-I-G-N.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신호 이렇게 알리는 거. 그래서 야, 저거 무슨 사인이야?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을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사인이라고 하는데 지시하다, 알리다, 보이다, 신호를 보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신호를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냥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라든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나타내고 행하실까? 여기에서 하는 사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없이 이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이 물려다니고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럽니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또 그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먹을 걸 주세요.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하니까 그 당시 어려웠던 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배고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그런 문제들, 또 그런 막 이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병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 표적을 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본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고 행한 그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이 말은 요나가 지금 그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그것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 요즘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뭐 어떻게 그 뭐 몇 년 동안 아프던 자가 거기서 기도받고 나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또 거기를 떠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적을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너희들은 아주 악한 세대다.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완악하게 그런 기적만을 요하고 믿지 않느냐. 답답한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적은 첫째로 그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예요. 우리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저분만 행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 요나는 주전 8세기 중후반에 이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살 그 당시에 옆에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는 번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에 압박을 하고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에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다 구원시켜라.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어때요? 저놈의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이 원수의 나라를 하필이면 거기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빨리 외쳐라.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40일 이후면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의 반대로 정반대로 다시스라는 그 요바 있는 도시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야 된다면 반대로 서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마침 배가 들어와요. 얼씨구나. 이거 봐. 내가 거기 가기 싫어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 배를 탔는데 잠시 후에 풍랑이 일어서 하나님이 요동치게 해가지고 그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는 이런 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래서 그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숨도 못 쉬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물고기를 육지에 대고 토하게 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려내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빨리 외쳐라. 40일 후면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어쩔 수 없이 요나가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왕도 왕궁을 벗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거기 가서 외친 게 뭡니까? 무슨 자기 말을 외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죽었다 살아나고 좀 이런 다른 것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외치라는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외친 거예요.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 40일 후면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좋은 결과는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내가 챙기고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저는 하루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눈을 떠서 그때부터 이제 쭉 12시 자기 전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아침에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또 나타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전화 한 통하면 벌써 딱 나타나서 우리의 속이 다 뒤집히고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이 마음이 뒤에 요동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 도와줄 만한 사람을 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죠. 그런데 수도 없이 수많은 그런 시간 동안 과정 동안 그 해봤던 그 방법들 중에 정말 깨닫고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눈앞에 그냥 뭐 일이 많은데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근데 해결 방법이 참 난감하고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까무라지기도 하고 하루에가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허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이러한 문제, 나로서는 문제가 이렇게 태산같이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만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한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망하든지 분별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맡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놨으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나는 100명, 1000명, 10,000명을 나를 갖다가 내가 합한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아침 편지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얼마나 아주 쉽게 풀이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이러는 거지. 그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되면 그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놨기 때문에 한 달도 참을 수 있고 2달도 참을 수 있고 1년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의 어떤 그 모든 상태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정말로 산을 대고 사는 그 가족들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죽으셨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미 내 대신에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다 해결을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지은 죄악이나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대신했다. 내가 대신 다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네가 다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네가 그 죄악에 빠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가 내 대신에 이것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 인간은 내 부모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중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표적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서 이런 표적, 이런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요나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표적을 보고 사는 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뭐를 또 이루시고 나에게 뭔가를 또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저도요 한 주간 변화무쌍했습니다. 아주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데 그냥 그 문제만 생각을 하면 그냥 딱 주저앉아지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또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그러고 나면 그 세상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염려 근심으로 쌓였던 내가 어때요? 그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 말씀이 사라지면 그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 방법을 말씀하시고 죽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저주받는 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는 길을 택하고 걸어가고 화를 당하고 싶고 저주를 받고 싶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꼭 내 앞에 안 와도 돼.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죄종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는 곧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거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엄마도 어느 자식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자식의 믿음이고 자식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 상급을 쌓는 거고 자기 축복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남편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다 신부의 자격으로 1대1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택하고 내가 자신이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자비로우신